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지 말고 말씀을 하라, 말을 하지 말고 말씀을 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특별히 길들이는 능력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길들인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과 짐승을 부리기 좋게 가르치다라는 뜻과 그리고 물건을 오래 매만져서 보기 좋거나 쓰기 좋게 만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인류는 최초로 돌과 철기를 길들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칼이나 화살촉과 같은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땅을 길들였죠. 자갈을 걸러내고 딱딱한 땅을 개간해서 그곳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저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번성하여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동물을 길들이는 그 기술은 탁월합니다. 개는 본래 늑대였다고 합니다. 어린 늑대, 고아의 늑대가 인간에게 포획되어서 길들여지면서 가축화의 시초가 되었다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실제 늑대 새끼들이 이른 나이에 길들여지면 인간에 의해서 쉽게 지배를 당하고 또 인간과 함께 사회화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여서 명마로 만든 인간은 말을 이용하여 교통의 수단을 발전시켰고 뿐만 아니라 말의 출현으로부터 이 전쟁의 판도도 바뀌게 되었죠. 어리 중에서 인간과 가장 친숙한 동물은 고래일 것입니다. 고래는 인간의 사인에 따라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자유자재로 묘기를 부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에 나온 베스트셀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저자 켄 블랜차드는 이 리더십 연구가이면서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책들을 지으셨지만 그 책 가운데에서 이 고래도 춤추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가장 이렇게 사랑하는 가장 최고로 뽑는 그런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주인공인 웨스 킹슬러라는 이 사람은 큰 회사의 중역이었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고민이었냐면 가정 안에서의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런 구성원들과의 그런 인간관계로 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킹슬러는 플로리다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시월드 해영관에서 이 범고래 쇼를 이제 관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톤이 넘는 범고래가 이 사육사 한 사람의 신호에 따라서 기가 막힌 묘기를 부리는 모습을 관전하는 중에 이 킹슬리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저 큰 고래가 사람의 수신호에 따라서 사람의 이 어떤 청신호에 따라서 저렇게 아주 정확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 쇼가 끝나고 이 킹슬러는 이 사육사를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육사가 킹슬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범고래와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멋진 쇼를 만드는 비결은 상대방에게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칭찬과 긍정적인 관심, 이 격려 세 가지의 비결을 가지고 이 킹슬러는 집에 들어가서 먼저 가정에 적용을 해봤다고 그래요. 아내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격려를 했더니 그때부터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자신감을 얻은 킹슬러는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 직장 동료들과 그리고 이 아랫사람들에게 적용을 했는데 이 회사도 킹슬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사용했죠. 칭찬이란 말을 할 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 기술력은요, 현재 시대에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고 그러죠. 4차 혁명의 시대는요, 디지털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기계를 길들이는 그런 기술력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어지면 대부분 차 옵션에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넣죠. 이 반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의 정식 명칭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 들어가서 속도를 정해놓고 차선 유지를 해놓고 거리 기능을 켜놓고 나면요, 이 자동차가 알아서 차선을 유지해주면서 앞차와의 거리도 유지하고 내가 정해놓은 속도에 이 차가 알아서 운행을 하는 그런 기능이 지금 있는 것이죠. 예전에 처음 차를 운행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 기어가 대부분이 스틱이었죠. 사람이 기어를 놓고 모든 것을 사람이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기계가 알아서 사람을 운행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4분기에는 자율주행 3단계 차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2단계였는데 3단계 차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운전자가 차량에 앉아서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버튼을 누르면 차가 알아서 출발합니다. 그동안에는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 제한되었던 자율주행 기능이 이제 이런 일반 도로에서도 신호등도 이제 감지하고 표지판도 감지하고 모든 것을 차량이 알아서 사람을 운반해주는 그런 혁명적인 시대가 이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무인 자동차, 무인 택시가 상용화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의 기술은 돌을 길들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기계까지 길들일 수 있는 엄청난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인간은 여러 종류의 짐승들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라고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이 그 오랜 역사 동안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서도 유일하게 길들이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의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인간이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해주는데, 인간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길들여 왔지만 인간이 길들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라고 합니다. 쉬지 않는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불안정하다, 일정하지 않고 침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유자재로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기능이 있어서 사람이 해야 될 말, 옳은 말,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런 말씀은 없겠죠.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들 늘 쉼없이 끊임없이 입에서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는 불안정하고 그리고 침착하지 못하며 일정하지 않은 그런 인간의 감정과 상태를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다 보니 인간은 언제나 불안정한 존재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길들이지 못한 혀의 특징, 오늘 본문에는 아주 무서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8절에 말하고 있듯이 죽이는 독이 이 혀 안에 가득하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죽인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치명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혀에는 치명적인 힘이 있어요. 독소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는요,
이 조그만 혀에서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는 그 죽일 수 있는 그 독소가 이 입안의 혀 안에 우리에게는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독사를 왜 무서워합니까? 사람이 독사에 물리게 되면 그 독사의 독은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죠. 혈관을 타고 올라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심장까지 올라와서, 만약 그 독사의 여러분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 심장까지 올라오게 되면 심장이 마비되어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사의 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사의 독과 같은 무서운 독이 있어서 그 독과 같은 독설이 사람의 이 온몸을 타고 심장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사람은 심장에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마음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능력이 바로 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언론에서 인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진모모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런 사람을 예를 들었냐면, 요즘 이 언론인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다 독설가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여 지식이 있고 말재주가 있습니다. 그 말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득력 있는 말에 독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중들은 독설가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요, 요즘에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가 있죠. 시원하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게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독설가의 말을 들으면 속이 시원하고 시원하다고 그래서 독설가에게 열광을 합니다. 처음에 이 독설가들은 이 연예인들도 김 이렇게 하는 구라라고 하는 이런 분이 독설가였죠. 이분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말할 때 빈정거리고, 그리고 이 뼈 있는 말을 하고 독설을 하는 연예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김 이런 분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분이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 시대에는요 굉장히 이분이 인기가 많아지셨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의 반응을 보니까 나의 독설이 먹혀요. 독설이 통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세고 점점 더 독한 말들을 TV에 나와서 쏟아냅니다. 이번 20대 대선을 겪으면서 이 독설은요 아주 거의 끝장을 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자신들의 독설에 조금 더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막말을 통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위태한 그런 세상을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인격과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가며 그 독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우리가 낳았죠. 아기를 낳았죠. 아기가 제일 먼저 입에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엄마, 아빠라고 하죠. 가정에서 제일 먼저 배운 말은 엄마, 아빠예요. 그럼 이 아이가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말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이제 말이 터지고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죠. 이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아이가 밖에서 배우는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욕설이라고 합니다.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은 말을 배우고 긍정적인 말을 배워오기를 바라는데 희한하게 아이들은 욕설을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학생회를 사역하는데 굉장히 예쁘장하고 굉장히 여러분들 이 착하게 보이는 아이 입에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요, 많이 하는지 말이 다 욕이에요. 어느 날 제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조용히 불러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욕이니? 왜 이렇게 욕을 하니? 욕을 아니면 할 말이 없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왜 욕하는지 아세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왜소하고 생긴 것도 곱상하다 보니 아이들이 저를 막 무시해요. 저를 함부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세게 보이고 싶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욕설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욕을 잘하면 사람이 세게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욕을 하면서 점점 자신의 영혼도 피폐해져 간다는 사실을 모르며 그 아이는, 그 어린아이가 그 기가 막히게 아주 훌륭한 욕설을 잘하더라고요. 두 번째,
혀는 독사와 같은 독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혀의 파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지난 3월 4일부터 열흘간 강원도에 산불이 났었죠. 아주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도 했는데, 이 산불의 발화가 어디서 시작된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방화범이 잡혔어요. 방화범이 잡혔는데 그분의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동네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무시받는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스 토치 있죠. 토치로 여기저기 그 집 주변에 불을 지른 것이 이 강원도에 열흘 동안 타는 이 불에 이 발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른 불에 자기 집을 태웠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노모도 그 불길에 휩싸여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혀의 파괴력은 엄청난 이 불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혀는 우리 지충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말했습니다. 온몸을 더럽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이 혀가 우리 인격의 전인격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영혼까지도 다 더럽힌다는 것. 심지어 우리의 혀는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레바퀴라는 것은 계속해서 굴러가야 되는 것이죠. 10대도 굴러가야 되고, 그리고 20대도 굴러가야 되고, 이 수레바퀴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될 인생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혀는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우리 인간의 혀로 인하여서 이 인생의 수레바퀴가 불살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굴러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파괴시키고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오늘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지옥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말이에요. 이 게헨나는 본래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이 있죠. 이 성벽이 있고 이 성의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 성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골짜기에는 뭐가 있냐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심지어 사람의 시체까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태우는데요, 흰놈의 골짜기 1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연기가 불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어느 마을의 입구에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죠. 막 우리 지역에 반대한다. 뭘 반대요? 소각장 건립을 반대한다. 그러죠? 왜 반대합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악취가 진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 지역에는 소각하면서 나온 이 미세먼지들이 이 지역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앞다퉈 그 지역에 소각장 들어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고 항쟁하죠. 마찬가지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여러분들 소각장이 있었는데 사람의 시신이 태워지고 온 나라의 더러운 쓰레기가 끊임없이 1년 내내 그곳에서 타오르는 이 불길과 연기와 먼지가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혀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타오르는 그 불길과 같이 연기와 냄새와 악취와 그리고 더러운 오염물질로 가득한 것이 우리 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파괴적인 능력이 바로 인간의 혀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혀에는 자신과 타인을 더럽히고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를 불살릴 수 있는 흰놈 골짜기에서처럼 그런 불길이 있고 악취가 있고 더러움이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에 악마가, 마귀가, 그리고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이 우리 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한번 뱉은 말은 절대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굉장한 책임감과 그리고 무게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평생 말을 하면서 늘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대방의 인생을 여러분 불살릴 수 있는 그런 독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잠깐만요. 19절.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언어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의 영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악한 생각이 있어요. 살인이 있어요.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남을 비방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하고 인간의 그 더러운 말이 악한 여러분들 독이 있어서 사람을 마비시켜 죽이게 하거나 사람을 불세워서 인생의 이 바퀴가 굴러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있는데, 우리 입에서 그것들이 그냥 흘러나오다 보니 사람의 말이 그렇게 독하고 악하고 무섭게 여러분들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사람의 말이란 그 사람의 성품과 그리고 심성에부터 나온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타락한 영혼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지혜를 함께 얻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스스로 선생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선생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다시 한번 합니다. 저 말씀은 제가 못 고쳤어요. 제 말을 따라하세요. 스스로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시작. 스스로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제자가 되라. 누구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오늘 1절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철학자나 그리고 교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증가하는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요, 쉼 없이 계속해서 말을 쏟아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학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철학이에요. 또 하나는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말을 잘하게 훈련하고 가르치는 학문이 바로 이 수사학이에요. 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수사학을 배워서 그 지식을 잘 여러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수사학의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수사학을 배우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학문을 이제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이 문화가 발달되었냐면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20년 전 그 시대에는요, 유일하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책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는 구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승들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들어서 알게 되고, 아니면 책을 통하여서 지식을 습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선생들은요, 자기의 그 강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적게 모이면 수입이 적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수입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사람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철학자들은, 이 교사들은요, 얼마나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달변가들이었을 거예요.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재미있게 말을 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은, 선생들은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자기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들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 침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 이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말은 잘하는데 그들의 행실이 자신의 말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뭐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교사가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가르치려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선생이 되든 말든 결정하라 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역사적 사명을 받은 사람처럼 성도들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막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사명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옳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때로는 그 옳은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옳은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자신도 왜 실수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요. 왜 자기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자기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마치 여러분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옳은 말이라 하며 그 사람에게 막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지금까지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지적한다면 이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쏟아내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언어가 될 때가 있죠. 그렇죠? 힘든 사람, 절망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옆에 가서 그저 함께 서주는 것, 그냥 어깨를 두드려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고 굉장한 힘이 돼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입이 쉬지 않는 거예요. 쉼 없이 떠들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한다는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들어도 맞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 마음에 큰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말은 아무리 훌륭하고 옳고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독사의 독과 같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지옥불과 같이 온 인생을 태울 수도 있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탈주본 심창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심창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틀어지고 왜 이 사람이 도둑질하면 나쁜 짓 하게 되었을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에 기성예비를 냈어요. 그렇죠? 몇만 원 학기마다 기성예비를 냈죠. 그런데 이 신창원은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이 기성예비를 못 주었어요. 그런데 이 창원이는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이 창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졌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이 창원의 말이에요.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왔으면서 뭐하러 학교에 왔어? 빨리 꺼져. 그때 어린 창원의 마음에 악마가 들어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선생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선생님도 학교로부터 그런 어떤 압박감을 받겠죠. 실적의 영향이 있겠죠. 어떻게든지 아이들이 기성예배를 내고 등록비를 내고 공부를 하게 하는 건 선생님의 역할이겠죠. 이 선생님 말 한마디가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아이 마음에 악마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씨라는 것이 있죠. 말은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의 그런 여러분들 이 마음이 자라게 되어지요.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 그 아이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 악한 심성, 독한 것이 자리를 잡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실수를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우리는 생각 없이 그리고 뜻없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고 그 말씨가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그 아이의 인생을 짓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웃으면서 저에게 했던 욕이 있었어요. 이런 육실할 놈. 이런 육실할 놈이.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육실한다는 말은요, 몸이 6동강 내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그 뜻도 모르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 뜻도 모르면서 할머니가 웃으면서 하시니까 귀여워서 저한테 하신 농담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뜻을 알고 보고 제가 무서웠어. 우리 할머니가 웃으면서 저에게 이런 욕실을 놈. 이 할머니가 얼마나 나에게 살기를 가지고 말을 했을까요? 이런 때려잡을 놈, 밖에 나가 죽을 놈, 이 병신, 천치, 바보, 멍청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자식인데 어때? 내가 나와서 내가 키운 자식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래서 무슨 상관이야? 자기 감정대로 자식들에게 감정에 있는 어떤 부분은 밖에다 상처받고 힘든 그 스트레스를 자식들에게 풉니다. 이 미련한 바보, 머저리 천치,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다고? 나가 죽어버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지금은 그런 부모들이 없어요. 별로. 그만큼 지식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죄송하지만 어디서 교양을 배우고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듣고 세상에 들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씨가 되어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들었던, 마을에 들었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을 놈, 모조리 천치야. 자식들이 제일 상처받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야, 옆집의 개똥이는 저렇게 착한데, 옆집의 저 똑순이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왜 이러니? 왜 그러겠어요? 엄마가 못 나서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아빠가 머리가 안 좋은 걸. 그런데 부모들은 자기 생각 안 하고 공부 못한다고, 착하지 않다고 아이들에게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것들, 아이의 마음이 심겨주는 거예요. 아이는 그 말이 마음속에 자라게 되어져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나는 바보인데, 천치인데, 병신인데, 그렇게 세상에서 어두운 곳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 인생도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야, 너는 대단해. 너는 어쩜 그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안이 완전히 종자가 개량이 됐어. 어쩜 너는 이렇게 잘생겼니? 어쩜 그렇게 예쁘니? 엄마보다 아빠보다 왜 이렇게 똑똑하니? 넌 뭐가 돼도 될 놈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참 잘났다. 두고 보기도 아깝다. 얘. 야, 네 얼굴이 그냥 닳겠다. 엄마는 왜 이렇게 네가 좋은지 모르겠다. 넌 정말 훌륭한 아이야. 대단한 아이야. 이런 말 해보세요. 아이는 지가 진짜 대단한 줄 알아요.
지가 진짜 훌륭한 줄 알아요. 예쁜 줄 알아요. 그래가 아이가 자존감이 살아가지고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우리 아들이 요즘 이러고 다녀요. 엄마가 아빠가 예뻐해 주니까. 요즘에 이 아이가 운동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한참 관심이 많을 나이죠. 자신의 몸에. 그래서 집에서 운동을 하고 심지어는 돈을 주고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부모가 야, 볼 거 없다. 그까짓 거 뭘 자랑하냐 꺼져 이러면 이 아이가 부모 앞에서 옷을 벗겠어요? 부모 앞에서 이렇게 힘 주겠어요? 야, 어쩜 그렇게 멋이니? 최근에 우리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내 알통을 보세요. 이만큼 커졌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야, 정말 어쩜 그렇게 커졌냐? 네 알통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다. 알통이 훌륭하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맨날 알통 보면 아빠의 칭찬이 생각나겠죠. 아이가 무엇을 하든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마음에 말로 심어주면 그 말이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생이 되죠. 할렐루야. 어린 창원역의 그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거주는 무슨 학교를 와 당장 나가 당장 꺼져 이 말 한마디에 그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대의 탈주범이 된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이 교회 선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접으시길 바라요. 세상의 선생, 아이의 선생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라요. 스스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분명히 우리 결론 내리기를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의를 길들일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도 나와요. 한 입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와요. 한 입에서 무화과도 열리고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도 나와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혀입니다. 절대 우리 인간은 혀를 제어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주님의 제자, 우리가 최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온몸에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아멘. 굴레를 씌운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재갈이나 동물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아니면 굴레를 씌워서 어거하다란 말입니다. 이 굴레를 씌워 어거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강력한 통제, 강력한 억제를 의미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으로부터 강력한 억제를 받고 강력한 통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단지 주님을 고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과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3번 하게 되어지면, 3번 하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적어도 3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옳은 말인가? 꼭 해야 될 말인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는 그 말을 하기 앞서서 머릿속에 늘 그 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의 기준이 내 자아가 아니에요. 내 인격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하게 하시면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말을 여러분들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말을 하지 않으면 미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말을 쏟아내면은 시원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말을 못 참아.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은 말인가, 무엇이 그른 말인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를 가까이서 보았어요. 어린 시절에 논을 이제 봄이 되어지면 논에 물을 대고 서로 이 논을 갈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모내기를 하고 못자리를 하고 모내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린아이가 제가 미취학 때 그 논을 잘 갈고 지쳐 있는 소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소 뒷발에 채워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소와 친숙하게 지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소가 왜 인간에게 그렇게 복종하며 인간이 여러분들 그 의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소에게 콧노래를 합니다. 소가 조금 자라면 힘이 생길 때쯤 되어지면 인간은 소의 콧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콧들의 양쪽 이 나무에다가 줄을 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소의 코를 잡아 당기면 소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그 사람에게 그 힘을 제어당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눈을 메고 이제 밭을 갈 때 그 소를 움직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리야 하고 줄을 때리면 소는 갑니다. 그리고 그 줄을 당기면서 와 하면 이 소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섭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른쪽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쪼쪼쪼 오른쪽 이 엉덩이를 줄로 때리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쪼쪼쪼 하면 손 오른쪽으로 가고, 또 줄을 돌려서 왼쪽으로 쪼쪼쪼 하면 또 왼쪽으로 가고, 와 하면 서고, 이리 하면 가고. 소를 움직이는 말은 뭐예요? 세 가지밖에 없어. 이리야, 오, 쪼쪼쪼. 그 어마어마한 소는 그 주인의 말 한마디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밭도 갈고 논도 갈고, 그리고 풀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리 하면 가고, 주님이 뭐 하면 서고, 주님이 쩌쩌쩌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쩌쩌쩌 하면 왼쪽으로 가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소는 그렇게 주인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염소는 그렇지 않아. 염소는 주인을 들이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소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이 줄을 놓치면 소는 지가 알아서 집으로 귀향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한번 집을 뛰쳐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아. 염소가 되지 마시고 소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이 아니라 말씀을 하게 될까요? 따라해 보길 바라요. 시작. 자신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오늘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저주하나니.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말은 저주의 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말은 찬송이라고를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화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나의 말을 하기보다 예수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건 잘난 척이에요. 재수 없어요. 듣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간증이에요. 은혜로워요. 자꾸 듣고 싶죠. 똑같은 이야기도, 똑같은 말도 내 이야기로 여러분들 하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 자랑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자꾸 듣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말이에요. 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 따라해 보기를 바라요.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네 가지 말을 옆 사람들과 연습해 보시길 바라요. 자, 옆 사람들을 보시면서, 자, 잘 이해가 안 돼 여기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짝을 한번 잡아보세요. 뒷사람도 좋습니다. 앞뒷 사람들 이렇게 빨리 짝을 잡으세요. 눈치껏. 자, 박지사님, 길본사님과, 자,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얼굴 보시고, 자,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부터. 자, 우리 권사님은 우리 두 분, 네 분들이 해봅시다. 시작.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다 같이. 할렐루야 끝나면 박수로 다 같이. 시작.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인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이 말보다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 있습니까? 또 한 가지, 혀의 가장 아름다운 기능은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입술이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입술을 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것이 무엇일까요? 찬송하듯이 우리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언어들이에요. 축복의 언어가 무엇이 있을까? 자,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6가지. 안 넣어도 돼요. 여기 보시면 한번 해볼까요? 자, 제스처도 한번 해보시면서. 사람이요, 입으로만 말하는 거 몸도 말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사랑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쑥스럽죠? 왜 쑥스러워요? 안 해봐서. 이거 안 해보고 어색하니까 쑥스럽고 말하는 게 간지럽고 부끄러워. 아우, 목사님 자꾸 이런 거 왜 시키세요? 하라고 시키는 거 하라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이 언어 한번 사용하시고,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부터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자, 옆사람들에게 한번 또 연습해 봅시다. 자, 옆사람들, 내 남편인 것처럼. 여기는 남편과 아내잖아요, 이렇게. 자, 좋네요. 그동안 남편에게 야 이 새끼야, 아내에게 야 이나 그랬잖아요. 우리 입이. 네가 뭘 잘했다고, 너는 뭘 잘했길래. 이제 바꿔보세요. 죄송합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는 손을 잡아주고 얼굴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오늘 부부가 4쌍이 있네요. 자, 4쌍 부부들, 우리 한 쌍은 떨어져 계시고 저와 우리 아내는 저 멀리 있기에 우리는 눈만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부터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손 잡아주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겠죠.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뭐가 날라올까요? 당신 말이 맞다고 하는데 소리를 지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입술로 할 수 있는 찬양과 가장 근접한 축복의 말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을 해하거나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거나 그리고 교만하여 악한 말을 하기보다 남을 칭찬하고 자신을 낮추며 그리고 남을 높이는 겸손한 말을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자신의 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축복된 언어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제부터 가정에서 해보시길 바라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여보, 사랑해. 아, 부끄럽게 평생 사랑한다는 말 안 해봤는데 이제부터 하시면 되잖아요. 이제부터. 아내가 성질 장뜩 났는데 평생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던 남편이 아내가 여보 사랑해 그래봐요. 아마 그 마음에 화가 다 내려갈 거요. 그렇죠?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에게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어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직장이 다 바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는
이 범고래, 3톤이 넘는 범고래를 춤추게 했다는 말을 들은 이 킹슬러는 그 즉시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적용했을 때 가정이 변화되었고, 또 그에게 심어져서 직장에 가서 또 적용해 보았을 때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의 내용인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책을 써보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칭찬이 남편을 춤추게 하고 자식을 춤추게 하고 만나라를 춤추게 해보세요. 얼마나 신날까요? 부모를 춤추게 하고 여러분 온 세상이 춤출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먼저 선생제를 하지 마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세요. 아멘. 주님의 제자는 사람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입에 늘 사람을 축복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혀는 스스로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길들여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말하게 되어지고 축복의 말, 찬송의 언어가 나오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인생 속에 입술의 고백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이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예요.